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지난주의 말씀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고 그것을 보러 모여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설교를 하였는데 그 설교의 핵심은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시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시다라는 게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3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의 그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을까요? 그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성령을 받자라는 제목 가운데 그 성령을 받는 비결이 바로 이 사람들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성령을 받는지와 그리고 성령 받은 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말씀으로 함께 받길 소망합니다. 먼저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38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성령을 받는 방법을 두 가지 명령 동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38절의 말씀을 명령 동사를 두 가지를 뽑아보면요, 첫 번째 회개하라, 두 번째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으라. 이 두 가지입니다. 결국 회개와 죄 사함은 이 구원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회개하여, 베드로가 38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라고 하죠. 회개하여, 이것이 먼저 가장 첫 번째 첫 단계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을 주위에 몰려들었던 그 무리들은 처음에 다들 믿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7절 이렇게 표현하죠.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다른 언어들로 말하느냐?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저 갈릴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쪽에 미국에 저기 하버드나 뭐 이런 데 가서 의찬이가 막 전도를 하는데 거기 의찬이 아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보라, 이 사람이 칠곡의 박의찬 아니냐? 근데 어떻게 영어로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뭐 설교를 하지? 약간 이게 조롱 섞이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 설교에서.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반응은 원래 그랬어요. 그리고 2장 12절 13절에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저 분명히 술 취했다. 이렇게 안 믿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성령님께 장악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이들이 마음이 막 움직였습니다. 마음이 막 돌이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돌이킨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37절입니다.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여기서 이 무리들이거든요. 다시 읽겠습니다. 이 무리들이 이 말,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읽겠습니다.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가장 먼저 마음의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찔림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하며 찾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요청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실 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거를 설교의 제목을 하고 이 부분만 그냥 집중적으로 나눌까라는 고민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냥 좀 폭넓게 다루기로 하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성령을 받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리들이 보인 회개의 반응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찔림이 없으면, 아예 마음의 찔림조차가 없으면 자신이 죄인인지 깨달을 수도 없고 자신이 죄인인지 깨달아지지 않아서 예수님이 전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걸려요. 뭐냐면 마음의 찔림은 받아요. 마음의 찔리는 문 받는데 마음의 찔림만 받고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누구는 회개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냐고. 회개도 시켜줘야 하지. 굉장히 많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못 느끼고 기쁨이 없이 살다 보니 인생이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는 회개하기 싫어서 안 하냐고. 시켜줘야 하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게, 말씀을 보면 아는 게, 자기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냐? 마음의 찔림을 받고, 누군가는 마음의 찔림만 받고 끝날 수 있는데 오늘 이들은 보니까 성령 받은 자들은 달랐어요. 뭐냐면 바로 즉시로 물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설교하는 베드로한테 물었던 거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고 내가 그렇게 죄인이면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물었던 것은 뭐냐면 회개의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찔림을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간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찌할 거가 없으면요, 마음의 찔림은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양심이란 게 있으면 누구나 다 마음의 찔림 정도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회개하는 자와 안 하는 자의 차이가, 그냥 마음의 찔림만 좀 불편함을 느끼고 그걸 덮어두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린 지금 베드로가 없지 않습니까? 12사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걸 주님 어찌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정말 오늘 가장 중요한 회개의 핵심인 것입니다. 제가 엄청 쉬운 예화로 문득 떠오른 예화인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예화로 이걸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제가 밤에 시골길을 막 운전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집에 가려면 여기서 한 30분 정도 차를 타고 들어갔는데, 거기가 진짜 시골길이거든요. 사람이 뭐 거의 안 다니는 시골길로 가다가 이렇게 졸음 운전을 한 거예요. 제가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래, 졸음 운전하다가 쾅 하는 소리에 눈을 번쩍 떴는데 보니까 어르신이 한 분 쓰러져 계신 거예요. 저기 도로에. 아차, 내가 치였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어르신이 쓰러진 걸 내려서 딱 확인을 하고 굉장히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막 마음이 막 괴롭고 막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온갖 생각이 다 들었지만 제가 그래도 누굽니까? 제가 재빠르게 다시 차에 타서 냅다 달려버렸어요. 어르신을 놔두고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는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마음의 찔림이 있었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없는 거예요. 뺑소니요. 이거는 회개가 아니잖아요. 마음의 찔림만 있는 건.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근데 제가 한 3분 정도를 운전해 가다 보니까 이 마음의 찔림이 점점 커져서 주여 어찌할꼬요, 어찌할꼬, 주님 제가 어찌합니까 하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들이고 어찌할꼬를 찾아서 다시 차를 돌려가지고 그 어르신인데 가가지고 어르신을 차에 태워서 가장 가까운 저기 뭐 경산병원 응급실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차를 끌고 경찰서로 가서 이제 경찰 아저씨한테 제가 사람을 쳤습니다. 사람을 쳐서 그분을 병원 어디 경산병원에 응급실에 모셔다 드리고 제가 지금 여기 자수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경찰 아저씨한테 제가 너무 상황이 어려우니까 경찰 아저씨 제가 어찌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이것이 바로 마음에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입니다. 왜 이게 있어야 되냐면 이것이 바로 제가 경찰한테 가서 자수하고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앞으로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은 바로 경찰서 가서 자수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경찰서에서 자수를 했는데 이거는 다음 설교랑 연결되는 거지만 지금 설교는 아니지만 경찰서에서 자수를 했는데 경찰 아저씨가 그래도 젊은 사람이 이렇게 어르신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자수하러 온 걸 보니까 경찰 아저씨가 기특해서 어쨌든 저를 좀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구속되고 전과가 안 생기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그 비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경찰 아저씨 그게 뭡니까? 피해자한테 가서 이렇게 합의를 하면 말끔하다고 이렇게 비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이 설교의 비유로 풀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주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어라 라고. 그래서 제가 아차 그런 비법이 있군요. 저는 그 비법인지 몰랐거든요. 그 비법을 알고 그 어르신한테 찾아갑니다. 병원에. 어르신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졸음운전해가지고 큰 사고를 쳤습니다. 제가 저든 다 이렇게 받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했는데 어르신이 알고 보니까 아주 경산중앙교회 신실한 장로님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르신이 청년 그러면 내가 합의를 해줄 테니까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제안을 하시는데 그 제안이 뭐냐면 내가 경산중앙교회 장로인데 청년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하면 내가 모든 것을 없도록 합의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합의금도 필요 없고 치료비도 필요 없다. 예수만 믿어라. 어르신 그거 얼마든지 하죠. 저는 오늘부로 이제 예수님이 사람이고 예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 자리에 영접을 해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이 이제 진정한 회개의 완전히 완성,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셔다 드려서 저희 모든 죄가 말끔하게 씻어지는 것, 이게 회개의 완성. 기가 막힌 예언 아닙니까? 오늘 떠올랐습니다. 어디 책에서 본 거 아닙니다. 오늘 은혜 가운데 떠올랐어요. 이렇게 우리가 비유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회개가 할 때 마음의 찔림으로만 그치고 나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으니 내가 회개했다라고 착각하면 큰 오산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도 있어야 하고 결국 끝까지 회개의 완성은 예수님을 이름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 회개의 완벽한 완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회개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본문 상황에서 베드로가 회개해라라고 하는데 이 본문 상황에서는요, 이 본문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보니까 내가 죽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었구나 라고 진짜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회개한 것입니다. 즉 진정한 성령을 받을 만한 회개는요,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의 상황에서 이 유대인들은요, 내가 요 며칠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리라 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 그 사람이 메시아였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진짜 하나님 내가 진짜 어찌할꼬요,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을 죽였군요 라고 진짜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좀 단어가 어렵잖아요. 너무 회개 얘기는 많이 듣지만, 근데 정말 핵심은요, 오늘 2000년 지난 오늘 이 순간으로 깨닫는다며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게 정말 깨달아지는 것, 그게 정말 완벽한 성령 받을 만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추가적으로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모두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진짜로 내가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구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것을 믿고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결정적인 회심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회심은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날마다 예수님 믿고 변화됐지만, 거듭났지만 또 여전히 우리가 날마다 자범죄라는 걸 짓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그럼 저 목욕시켜 주십시오 할 때 목욕할 필요가 없다고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듯이, 그 발 씻는 게 뭡니까? 잠깐 외출하고 돌아가면 또 세상의 때가 묻기 때문에 계속 발을 씻어야 되듯이 우리는 날마다의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본문 가운데 이 상황에서는 그 결정적인 회심을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삶 가운데 접목시켜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신앙이 너무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러 좀 많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너무 무뎌졌다면 우리가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을 강하게 만났을 때, 예수님 믿었을 때,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를 잡아주셨을 때 기억하면서 그 초심으로 돌아가 이렇게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살면서 발에 묻은 죄들 있잖아요. 발은 날마다 씻어야 되는 것처럼 발에 묻은 죄들을 주님 앞에 또 회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자의 삶은 회개하는 삶이다라고 칼빈은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일상 가운데 언제나 우리는 회개와 우리는 굉장히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딱 와닿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 엄마 아빠가 대판 싸웠습니다. 주일날 대판 싸웠습니다.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 대판 싸웠습니다. 대판 싸워가지고 저도 기도원에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기도원에 올라가서 몰랐거든요. 몰랐고 이제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한 수요일쯤에 내려와서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는데 엄마 아빠가 대판 싸웠노라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이런 이 얘기를 왜 나눠드린 거 하니까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 이 세상의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 어떤 사람 저도 똑같고요. 저도 똑같고 지금 뭐 존경하는 그 목사님들도 한 집에 살아보면 저 그 목사님하고 화딱깔이 나서 같이 못 삽니다. 그 말인즉슨 모두가 이렇게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죠. 완벽한 인생이 되었으면 저는 그리고 우리는 이미 들림받아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산채로 들림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대판 싸웠는데 어떻게 하여튼 대판 싸웠습니다. 그 대판 싸운 얘기는 뭐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정말 그 사소한 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대판 싸웠는데 이게 사실 영적 전쟁이죠. 예, 영의 세계. 우리는 4차원의 세계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악한 마귀 관세가 또 이제 집을 흔들어 놓으려고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집에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뭐 월요일인가 화요일 하여튼 무슨 요일 날 저희 외할머니한테 포도를 갖다 드리러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서 가셨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연세가 90이 넘으신데 완전 그 성령의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은사가 굉장히 많으세요. 은사가. 제가 듣기로는 하여튼 젊었을 때 아주 젊었을 때 결혼하고 젊었을 때 결혼한 이후에 젊었을 때 부흥에 참석하셨다가 거기서 어떤 이유로서든 이제 죽으셔가지고 이게 아예 그냥 장례를 치른다고 이제 장례치입니다라고 소문을 낼 정도로 했는데 호흡이 다시금 돌아오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때로부터 성령이 계속 기도를 시키니까 잠도 안 자고 기도를 시키니까 하루에 뭐 8시간, 9시간, 10시간을 계속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은사가 열린 거죠. 그래서 막 하여튼 뭐 얘기하면 긴데 뭐 그런 할머니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사가 많아서 이렇게 사람을 보면 이렇게 막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할머니 집에 갔는데 아버지한테 이제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데 막 성령께서 그 할머니 입을 통해서 계속 진짜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 안 하면 안 된다고 회개해야 산다고 뭐 이렇게 하루에 하루 종일 있었는데 뭐 놀다가도 다시 또 그렇게 하고 다시 막 기도하고 막 손을 얹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루에 3차례나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밤에 이제 자는데 자다가 깨서 보니까 아버지가 없더래요. 아버지가 안 계시더래요. 그래서 어디 갔지 하고 그냥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싸웠으니까 서로 말을 안 하고 있는 상태죠. 궁금해도 묻지 못하고.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목소리가 다 쉬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는 저희가 이제 또 집 아래쪽에 좀 또 산에 또 다른 곳에 이제 창고가 있는데 계집이라고 부르는 창고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밤새도록 기도를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집에 오셨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집에 온전신에 이렇게 거미줄이 막 쳐져 있는 게 눈에 보이더래요. 너무 선명하게 보이니까 원래 막 이렇게 막 은사가 있어서 막 보고 이런 분이 아니신데 이렇게 손으로 만져봤대요. 너무 선명하게 거미줄이 있어요. 보이니까. 근데 이게 거미줄이 이게 진짜 거미줄이 아니에요. 영의 안에 열려서 보이는 거미줄이니까 만져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그런 일이
있으면서 하여튼 아버지가 이제 밤마다 이렇게 종종 자주 계집에 가서 이제 밤에 이제 기도를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지난주에 저희 집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누군지는 이제 말씀 못 드립니다. 저희 부모님입니다. 근데 예, 그런 일이 있고, 근데 그거와는 별개로 그런 일인데 어쨌든 좀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오서방 회개해야 된다. 안 하면 죽는다. 이걸 듣고 마음이 뜨끔하고 큰일 났네 하고 집에 가서 그냥 또 누워 자고 유튜브 보고 그냥 그렇게 끝날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뭐 형제들은 내가 어찌할꼬, 이게 바로 살아보려고 계집에 가서 부르짖어 밤새도록 기도했던 게 바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이걸 한 거예요. 근데 그 추가적으로 또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올해 월요일 날, 지난 월요일 날 제가 또 공사가 이번 주에는 이제 원래 지난주에 기도원을 안 가고 공사를 하려고 예정돼 있었는데 기도원을 가는 바람에 공사를 하나도 못 해가지고 이번 주에 정말 바빴어요. 제가 기도원 찬양인도도 있고 그래서 기도원 찬양인도 없는 월목에 여기 공사를 또 혼자 막 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바빴는데 월요일 날 이렇게 막 공사를 또 막 나무 자르고 막 공사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교회 가도 돼요? 와도 된다. 너 와서 기도하고 목사님 오늘 일을 해야 된다. 목사님 일을 할 때까 너는 그냥 너 그 예배당은 지장 없으니까 기도해라. 이거 이 청년이 와서 기도를 또 개인 기도하고 저는 계속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또 청년이 왔는데 같이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함께 기도하려고 왔는데 공사도 공사지만 해서 저녁을 청년은 기도를 하고 있고 저는 공사를 하다가 저녁을 같이 먹고 한 1시간 반 1시간 정도 딱 기도하고 이제 청년은 이제 보내려고 이렇게 기도를 같이 했는데 제가 올해 들어서 그 월요일이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올해 기도가 제일 잘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하루에 뭐 기도 3시간 4시간 뭐 이렇게 그 자리에서 할 때도 있는데 그때보다도 그 청년한테 그때 시간이 촉박했어요. 그래 밥 먹고 오니까 시간이 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40분만 집중해서 기도하고 가자 그랬는데 우와, 그 40분이 40초 같은 거예요. 눈을 떠 보니까 40분이 이미 지나고 1시간 정도가 지나 있는 거예요. 와, 기도가 너무 잘 돼가지고 그래도 청년을 또 너무 늦게 보내면 되니까 보내야지 하고 찬양을 끊고 이제 우리 집에 가자 했는데 기도 좀 더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았어 난 좋지 하면서 다시 기도음악을 틀어가지고 또 한 뭐 30분 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청년을 이제 바래다 주고 집에 가는데 이상하다. 오늘 기도가 왜 이렇게 잘 되지? 올해 들어서는 제일 잘 됐고 작년 올해 통합 들어서 하여튼 기도가 제일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올해는 제일 잘 됐어요. 그 짧은 기도 시간이. 와 너무 이상하다. 근데 그날 제가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부모님 집에 들렀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날 공사를 한다고 부모님이 트럭을 타고 교회를 왔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집에 가서 제승용 차로 갈아타기 위해서 부모님 집에 밤 뭐 11시 다 돼가지고 이렇게 트럭을 타고 차 바꾸려고 올라갔는데 어머니는 불 끄고 자고 계신데 아버지가 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 차를 바꿔서 내려오는데 그 계집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오늘 기도가 정말 잘 됐던 이유가 그거였구나. 이 간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설교에 왜 그 간증을 나누냐면 이것이 핵심이 그겁니다. 우리가 다 여기 다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고 영접했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예수님 믿고 영접을 일평생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지만 살다 보면 또 이렇게 세상에 많이 적게 되고 그러니까 좀 하나니까 좀 멀어질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때라도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단 하룻밤의 그 계집에서의 기도로 어쨌든 영안이 열려서 그 거미줄이 보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게 보이면 이제 저거를 우리들이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 찬양처럼 우리 무기는 영이 아닙니까? 성령 아닙니까? 성령. 그 거미줄을 이제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문제지 보이면 이제 할렐루야거든요. 그리고 가족은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오늘 설교랑 조금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기 모두가 누군가의 가족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도가 아들을 정말 그 배에 돛을 바람을 확 미는 것처럼 큰 힘이 되는데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다 자녀도 있고 또 손주도 있고 막 이런 가족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우리 부모님도 계시고 형제 자매도 있고 다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요 그 가정 가운데 영적 약인가 보았으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꼬 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내 가족들이 삽니다. 성령의 바람을 다 받습니다. 가족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코이노니아, 왜냐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오늘 설교에 나오지만 코이노니아가 교제거든, 교통이거든요. 신앙생활 성령 받은 자 그 다음 바로 나오는 내용이 계속 교통, 교제에 대해서인데 우리는 신앙생활 혼자 하지 않아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안 같은 경우는 제 제자 중에도 그 집안 친가 외가 통틀어 자기 혼자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청년이 혼자 믿는데 그 청년이 뭡니까? 그 집의 영적 가장인 거예요. 물론 육신적으로는 아빠라는 그 육신의 가장이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그 친구가 영적 가장이고 그 친구를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 다른 가족들을 다 구원해 해내고 살릴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 모든 주변 사람들, 가정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압도하는 은혜로 성령의 바람을 불어서 다 살려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두 번째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입니다. 아까는 첫 번째 3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서 회개하여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서요. 신앙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러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세례 받는 게 그러면 세례 받는 거 물로 세례 받는 게 이게 구원과 연관이 굉장히 중요합니까? 목사님 근데 혹시 이렇게 세례를 못 받고 그냥 예수님 믿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 제 진짜 받은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례라는 의식 이게 얼마나 중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지. 근데 이 얘기를 들으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가 받는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세례 있잖아요. 그거는요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그 세례를 받고 안 받고가 천국 가고 못 가고라 딱 커트라인이라기보다는 그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세례를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이 시대로 보면 더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얼마 안 돼서 며칠 안 됐어요. 근데 와 내가 죽인 저분이 예수님 메시아구나. 내가 저분이 이제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나 이 강에서 침례 받을게요 하고 침례 받는 건 뭡니까? 그것은 그냥 그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식 자체랑 그 사람의 믿음 자체를 분리할 수 없어요. 이 상황에는 이미 며칠 전에 지금 예수님 죽였는데 그 예수님 믿으면 사실 굉장히 핍박이 예상되는 상황 가운데서 강에서 침례를 공식적으로 받는다는 것은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를 진짜 주인으로 모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말씀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해서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거는요 세례를 받는 그 의식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회개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은 같이 일어나는 그래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그 행위 자체가 용서나 구원의 수단은 아니지만 초대교회의 상황에서 세례라는 의식과 그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 자체가 차이가 전혀 없었습니다. 세례가 바로 예수 믿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으면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예수님을 세례 받는다는 뭐라 그랬죠? 예수 믿는 거라 그랬죠?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이 무엇입니까? 선물은 대가가 없는 거예요. 뭐 값어치를 치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령 받기 위해서요 철야기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성령 받기 위해서 금식기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성령 받기 위해서 하루에 꼭 5시간씩 기도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좀 헷갈리죠. 물론 성령 충만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언제 영적으로 계속 살아가는 건 필요하겠지만, 근데 궁극적으로 성령 받기 위해서 내가 할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시는 주님 앞에서요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실로 인정하실 때, 하나님이 저 아들의 믿음, 저 딸의 믿음 진짜구나 인정하실 때 성령을 공짜로 거저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누구는 교회 다니면서 밤낮 3일 밤낮 금식기도 하고 기도하고 성령 주세요 해도 잘 안 되는데, 누구는 예수님도 잘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예배 딱 들었는데 갑자기 막 뭐가 쑥 들어온 거지 라라라라 하면서 막 뒤집어지는 역사, 그거 보면 이해되지 않습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성령을 받는 것은요 선물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그 간증처럼, 권사님 간증처럼 권사님도 뭐 내가 진짜 예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막 신앙생활 한 게 아니잖아요. 뭐가 알지 못하는 성령님이 이끄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찾아오신 분 아닙니까? 그것처럼요 그때 그냥 내가 할 게 어떻게 내가 뭐 하루에 10시간씩 막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기도하는 건 너무 땡큐죠. 감사죠. 성령 받아서 또 계속 힘 주셔서 기도하는 건 감사죠. 근데 내가 한번 은사 엄청 받아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제기 해가지고 이제 한 3시간 안 되겠다, 4시간 해봐, 4시간 5시간 해봐야 되겠다. 이게 성령 받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성령은 공짜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그 사도 시대를 살던 사람들에게만 한 약속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약속은 이 베드로가 다 했던 얘기의 약속은 너희 다 지금 그 자리에 있는 너희와 그리고 너희 자녀들 대대손손 너희 후손들과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 누굽니까? 이방인들, 저기 아프리카 사람, 중국 사람, 뭐 일본 사람, 한국 사람, 필리핀 사람, 모든 먼저 전 세계 어떤 사람이든 모든 먼데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약속은요 제한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약속은요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를 또 나눠봐야 되는데, 이것은 다음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생략을 하고 건너뛰고, 그렇다면 성령 받은 자의 결론이 무엇인가? 아까 성령 받은 방법이었다면 성령 받은 자의 결론이 무엇인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 거였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말을 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 그 현장에서 3,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42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3,000명이나 더하더라. 41절. 그 다음에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아멘.
42절에 등장하는 이 네 가지가 바로 이 시대 교회의 기초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첫 번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이 있죠. 말씀 받기를 우리는 기뻐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합니다. 또 두 번째로 성도들이 상호간에 사랑과 돌봄의 교제가 있습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에 교제하고라고 있죠. 두 번째 교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교제는요 헬라어 원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진짜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코이노니아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근데 코이노니아의 뜻은요 어떤 뜻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 간의 교제도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성령과 성도 간의 교통 이것도 교통도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들은요 왜 교회 다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한 형제가 되고 교제를 하는가?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과 교통을 하며 성도 간에도 서로 교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 누나도 우리 부모님의 자식이죠. 저도 우리 부모님의 자식이죠. 그러면 누나와 저는 뭡니까?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우리 성령님이 내 주인이 되시죠. 우리 권사님도 전사님도 집사님도 우리 청년도 다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죠. 저도 성령님이 주인이죠. 우리는 이제 한 형제 자매 이제 코이노니아 하는 겁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회 두 번째 코이노니아가 교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떡을 떼며라고 있습니다. 떡을 떼며 그냥 떡 떼며 교제랑 같은 거 아닌가? 밥 먹는 거 아닌가? 밥 먹는 거 맞긴 맞는데 여기서 떡을 떼는 건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떡을 떼며 의미는요 성찬식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이 떡을 뗀다는 건 단지 식사 교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리고 기념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 그래서 우리 예배가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면서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게 우리 예배잖아요. 그 교회의 기초죠. 네 번째,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네 가지 성령을 받은 자의 결론인 것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침 받기를 즐거워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서로 코이노니아하고 함께 떡을 떼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리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초고 성령 받은 자의 결론인 것입니다. 43절입니다. 초대교회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으며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즉 공포가 아니라 경외심이 생겼습니다. 44절 45절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으며 여기서 44, 45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물건을 공통으로 사용하며 살아갔다. 이 부분으로 너무 공산주의자들이 이 말씀을 자꾸 오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이들은 그들이 전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이것은요 참으로 성령이 감동케 하셔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시스템이 아니라 내가 기뻐서요. 쉽게 말하면 저희 누나랑 제가 만약에 누나가 뭐 이렇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살고 있는 산집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 산집 니아라 하더니 어머니 아버지들 요즘에는 그 내야 됐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나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그래서 그 누나 해라고. 근데 누나 집 옆에 내 집도 좀 지어주라고. 나중에 은퇴하고 오갈 데 없는데 뭐 교회에 집 한 채 해달라고 못하겠고 그 누나는 같이 살면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농담을 했어요. 근데 안 아까워요. 진짜 안 아까워요. 누나가 뭐 한다 그러면 하는 것이고 진짜 안 아까워요. 진심으로. 근데 우리 형제 자매니까 진짜로 예수 믿는 형제 자매가 너무 못 먹고 살면은 내 거 떼갖고 나눠줘도 안 아까운 거죠. 지금 이 초대교회 상황 자체가 이 상황 자체 성령을 받은 진짜 형제 말만이 아니라 진짜 형제 자매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공산주의자들이 자꾸 이 성경에서도 이렇게 공용했다는데 우리도 공용해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는 건 틀린 겁니다. 그거는 공산주의지. 그거는 시스템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기뻐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46절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 모이기를 힘쓰고 즉
성령으로 코이노니아 교제가 일어나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막 내 형제 자매랑 같이 성전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서 집에서 떡을 떼는 게 뭡니까? 집에서 떡을 떼는 거, 아까 떡 떼는 건 뭐죠?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기리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집에서도 떡을 떼서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떡을 떼서 먹으면서도 사랑하면서 예수님이 가정 예배가 있는 거,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집에서도 예배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막. 예.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성령 받은 자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찬양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왜 칭송을 받습니까? 사람의 그냥 도덕이나 착함을 뛰어넘어서 거룩한 성령으로 선에 흘러나오게 되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해서 오늘 제가 지금 급하게 좀 나눴는데 42절에서 47절에 하나하나 해석했던 이 모든 게 크게 보면, 물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와 말씀 이런 부분 또 다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크게 보면 지금 성령 받은 자의 결론이 뭐냐면 코이노니아가 있는 거예요. 성령과의 코이노니아가 교제가 있고, 성령과 교통이 있고, 성도 간의 교제가 있는 것.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약간 이 교회를 볼 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정말 많은 교회를 다녀봤는데 정말 뜨겁고 막 능력이 있고 막 권세가 있는 교회가 있는데, 만약에 너무나도 성도들과 약간 단절돼 있고 교제가 없다면은 그것도 건강한 건 아니에요. 그것도 건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죠. 저도 막 기도와 막 말씀에 약간 전문하고 거기에 좀 집중하고 싶어 하는 캐릭터다 보니까, 여기 오시는 이제 성도님들이 서로가 연합하고 교제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 또 행사로만 생각하고 등한시 여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근데 성령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냥 어떤 뭐 시스템 행사로 접근하는 교제는 이게 아니에요. 이 성령의 교제가 어떤 교제인가 하니까 또 간증이 있어요. 이번 주에 간증이 이제 엄청 많습니다. 뭐냐면요, 이 지난주에 제가 아주 사랑하는 전에 사역했던 어떤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이 성도님이 종종 한 번씩 전화 오시는 어르신이 계셔요. 어르신 연세가 많으셔요. 손주들이 이미 손주가 대학생 나이니까. 근데 며느리가 전도사님인데 어떤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는데 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연락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조금 했어요. 조금 했는데 이제 지난주에 다시 또 이제 계속 이제 자주 연락이 오셔더라고요. 이번 주 하루에 2번씩 통화를 했어요. 2번에서 3번씩, 최소 2번, 한 3번, 4번. 그러면 지난주 주일날 통화를 또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제 마음을 너무 짠하게 했어요. 목사님한테만 얘기 드렸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 열심히 해주셔야 된다고. 제가 열심히는 안 했거든요. 그만큼 저를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사실 그렇게 뭐 하여튼 뭐 얘기가 많지만 교정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참 영적으로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고 그냥 목사님한테만 얘기 드렸다고. 가족들이 다 또 신실해요. 가족들이 다시 뭐 손주도 뭐 단기 선교 어디 1, 2년씩 나갔다 오고, 며느리도 전도사고, 그 며느리가 그 집안 많이 전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건 내 책임이다. 내 못 살리면 내 책임이다. 이건 여럿이 얘기 안 했으면 누구 책임이다. 들키지 않을 텐데 이건 내 책임이다 하고, 이제 마침 이제 생수회관 기도원 또 있겠다. 이제 주일부터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이제 수요일 날 수술이었어요. 6시간 예정 수술이었고요. 그래서 가족들이랑 저랑 같이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너무나도 감사했던 거는 그 어떤 전화에서도 한 번도 이제 눈물이나 슬픔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근데 이상하게 기뻐요. 우리 아들도 되게 기쁘게 며느리도 수술실 들어가면서 웃으면서 믿음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도 기도하는데 확신이 드는 거야. 하나님 큰 일을 보이시겠구나.
예. 아주 수요일 날 수술이 끝나고 정말로 너무 수술 잘 끝났다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수술 너무 잘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어제 이렇게 수요일 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또 어제 매일 통화를 해요.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어제도 통화 오셔가지고 의사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 결과 치유도 굉장히 빠르다, 회복 속도 빠르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또 전해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제가 경험하면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게 진짜 코이노니아구나. 꼭 같은 교회에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와 일이 생겼을 때 그냥 내랑 밥 몇 번 먹어서 부탁할 수 이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연합하고 교제를 하니까 집안의 대소사 가운데 정말로 진심으로 기도를 부탁하고 또 진심으로 정말로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되고 서로 이렇게 연합하여 함께 이렇게 기도를 하고 교제하는 거 말씀 준비하는데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참 이 세상 사람들은 맛보지 못할 거구나.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이게 특권이고 바로 이게 코이노니아구나. 제가 그 집사님하고 개인적으로 밥 한 끼 먹은 적 없습니다. 제가 잘 이렇게 뭐 따로 잘 안 먹을 일이 잘 없어요. 제 쑥스러워서 밥 먹자가 얘기를 잘 못해요. 예, 먹을 일이 없는데 그게 코이노니아구나 굉장히 느껴지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누릴 수 있습니까? 이 형제 자매를 한 내 가족인 것처럼 저도 이 며칠간 기도원 가서 그 기도 한 80% 그 기도만 했습니다. 그 기도만 계속 대적 기도하고 또 주님 찬양하고 그 기도만 하고 이게 코이노니아구나. 이것이 바로 형제 자매구나. 이렇게 굉장히 막상 또 이 상황을 직면하다 보니까 누리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진짜 특권입니다. 이게 특권이에서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도 특권이지만 중보기도 요청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특권이에요. 그래서 요청 받으면 목사님한테만 얘기했어요 라는 얘기를 듣기 전에도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누시고 그렇게 또 그렇다고 막 또 이게 또 하나님한테만 또 얘기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또 별개로 뭐 약간 분수기 있는 것처럼 막 나는 기도 별로 안 하면서 여기저기 기도 제목 이거라고 막 또 이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정말 나도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이제 기도 요청하고 싶은 분들에게 정중히 이렇게 요청하고 이렇게 동역하는 것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령을 받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동일한 역사가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와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뭐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설교 가운데 만약에 하나를 기억해야 된다면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 이 우리가 어찌할 거를 붙들고 가장 먼저 우리가 회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